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암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꿈꾸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현장에다가 전달할 그러한 성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그러한 성전, 이걸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현장이 재앙 속에 빠지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온 재앙을 막을 그러한 성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역사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걸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고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세상 분석에 빠지고 자기 신념에 빠지고, 그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성전, 참된 소망과 참된 미래를 올바로 알려주는 그러한 성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같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전 성도가 홀리 메이슨이라는 미션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이 꿈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 현장에 전달할 성전을 회복하는 게 나의 꿈이다. 그리고 재앙 만나 있는 저 현장에 재앙을 막는 그런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미래 답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뭔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참된 미래를 알려주고 참된 소망을 전달해주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이것이 우리 전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특징이 지속적으로 쓰임받습니다. 또 정말 복음으로 평안한 사람은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을 못 누린 사람은 언젠가는 갈등하게 되어 있고 문제 일으키는데, 정말 복음으로 평안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를 도리어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이 참 평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이게 우리 속에 회복돼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준 참된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 참된 평안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 간다고 하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죠. 거기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틀림없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또 이 사람이
현장에 설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은 현장을 의미하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설 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전도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함, 영적인 힘, 이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전도자로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는 불신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참된 평안을 본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화치를 맺자고 했잖아요. 바로왕이 평안합니까? 꿈 한 번 꾸었는데도 그게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는데, 애굽의 모든 술객들,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도 바로왕에게 평안을 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늘 이 평안을 누리고 있던 요셉은 간단하게 주었습니다. 맞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확실한 답을 주실 것이다.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누가 답을 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 세 명의 왕에게다가 다니엘이 정확한 답을 주었어요. 아니, 한 손이 나타났는데 벽에다가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에다 정확한 답을 줬잖아요. 이처럼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첫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그 총독이 답이 있었습니까? 답이 없다는 증거로 박수무당을 끼고 살았잖아요. 바울은 거기에다가 정확한 답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불신자는 절대로 평안 없어요.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함,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면 평안하죠. 조급하지 않죠. 문제 닥치셔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죠.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복음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주 안에.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악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죠. 악한 영에게 완전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대단한 힘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특별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명상운동에 깊이 빠져서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악령 충만. 이 속에서 오는 힘, 능력. 이거 가지고 대단합니다, 세상이.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완전 육신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습니다. 근데 노아는 뭘 선택했습니까? 이거 선택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네피림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완전 멸망당하고, 홍수를 통하여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는 홍수로 멸망당했는데 노아는 도리어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방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홍수가 다가와도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 전부 뭐였습니까? 애굽이 섬기던 우상을 전부 깨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이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구별되었어요. 그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쓰는 지금 단어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자.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구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왕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누리자라고 하죠.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복음을 누리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끝나니까. 네피림이 아무리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단 한 명의 렘넌트가 일어나도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죠. 자, 두 번째. 성전을 회복하라고 분명한 미션을 주었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럼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하고 문제 앞에 서는 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 고민, 문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빨라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또 예배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게 성전이 가진 의미예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온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겠냐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 모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끝나는 것이다.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이기는 피해 예배의 비밀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회복의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또 혹시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재앙을 만났다? 재앙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자,
70년 포로입니다.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그 속에 보면 답이 참 잘 나왔어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그 범죄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나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포로된 그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그 소식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내가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했던 그 성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 참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포로된 현장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언약을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계명을 회복하면 여러 흩어져 있던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 모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범죄함으로 포로되어 있고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은 너무너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지금 버려져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명을 회복하면 그 흩어진 모든 나라들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시옵소서. 예레미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쓰는 좀 쉬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 하시도록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언약 잡았냐가 참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부터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지고 현장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 은지 학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이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약속을 내게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이래 느헤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언약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에요.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포로된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 현장에 전달할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재앙을 그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범죄해서 저 이방 나라에 가 있을 때 그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 약속이,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언약을 앞세우면 꼼짝 못 하셔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이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이 중요한 이 제사장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언약을 붙잡고 있냐, 이 언약으로, 이 비전으로 하나 되었냐, 그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참 응답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언약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언약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 특징이 뭡니까? 언약의 사람, 그리고 언약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 말은 언약을 붙잡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자꾸만 언약을 확인하세요.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 언약을 확인하세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언약을, 사업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이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혹시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언약을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을 갈 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언약이 나와야 돼요. 언약이 소통돼야 돼.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20명이 넘다 보니까 참 기도가 되어져요. 배우자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은 영성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인성입니다. 세 번째가 지성입니다. 네 번째가 예모입니다. 근데 요즘 것들은 거꾸로 돼가지고 첫째가 예모, 그러다. 두 번째 지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본 바로는 배우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영성이라. 이 사람이 영성을 갖추었냐 안 갖췄냐. 두 번째가 인성이라. 사람이 돼야 돼. 영성이 있는데 못된 것들 많거든. 우리 다락방에 보면요, 까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돼야 돼. 인성. 그리고는 거기다 지성을 갖추면 더 좋죠. 그 세 개 갖추고 사실 네 번째는 필요 없는데 혹시나 원한다고 하면 네 번째 껍데기, 겉모습.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참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영성을 갖추고 또 조금만 기본 인성 갖추면 되잖아요. 뭐 지성이야 뭐 우리 전문성 키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면 참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언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나 만나지 마라. 아무하고나 연애하지 마라.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면 그런 배우자를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윤정이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껍데기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영성을 먼저 봤어요. 내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괜찮았어. 데리고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인성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냄새가 나.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곧 며느리도 봐야 되고 사이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 아니면 사이감의 기준이 뭡니까? 제 기준이 맞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맞다고 볼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매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식기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왜 매일 응답받습니까? 오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말씀. 오늘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속에는 3오늘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정식기도 속에서 3오늘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 받았습니다. 강단, 또 뭐 기도수첩이든 뭐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응답 이전에 제일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니까. 매일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 힘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는 거. 그래서 매일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집중기도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24시 기도 집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강가에 서가지고요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히데길 강가에서.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왕이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왕이 원하신다고 하면 왕의 그 산림장관에게 명하셔서 나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 모든 재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도록 군대 장관하고 구인들을 붙였어요. 다녀오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중요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잠잠케 했을 정도 두렵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면서 전문인들이 쓰기에 제가 참 편해요. 도움받기 너무 좋아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시대가 막 코로나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놔도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게 자녀 맞잖아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불안해야 됩니까? 내가 조금 약한 부분,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길이지. 자꾸만 우리 자신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잘못 생각할 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늘 자기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 듣는 부모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우리는 성전 회복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오는 응답, 100% 응답이라니까요. 매일마다 정식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일 앞에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성전, 현장에 찾아온 재앙을 막는 성전,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언약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하나 되어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건세 주께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건세 주께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건세 주께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건세 주께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주보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9시이며 2부는 10시 10분이며 3부는 11시 20분이며 4부는 12시 30분입니다. 새벽 기도로 대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추석 이후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길 원합니다.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건축 전문위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 인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3 랩런트 김민주, 구경모, 박예은, 이주혜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된 심세민, 구겹인, 심세영 랩런트들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연약한 성도 이호인 장로님이 퇴원 후 치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또 홍기남 전사님께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교회 행사 및 훈련 안내입니다. 10월 5일 날에 정기노회가 있으며 군 선교대회가 10월 9일에서 10일 날에 있습니다. 세가족 수련회가 10월 12일 날에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헌금 계좌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보기 원합니다. 매일 정식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든든하게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모든 염려, 인본주의 완전 깨뜨려 주시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